한 24절 마지막까지 보고, 자 먼저 11절부터 2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나보다 먼저 된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추수감사절 전주일부터 절기 설교를 했는데, 자 전에 했던 것을 이제 이어서 11절부터 다시 읽었습니다. 자, 이 갈라디아서가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잘 들으셔야 여러분 하나님 뜻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한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은 살아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실 뭐 환경과 조건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약속을 믿는 것이지 환경과 조건을 믿는 게 아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이 돼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약속을 믿고 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잖아요. 출애굽해서 어디를 갑니까? 금방 가나안 땅에 들어가나요? 아니죠. 광야를 지나갑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있어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 광야의 시간을 통과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의 시간 속에서 뭐가?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 육체의 정욕 이런 것들이 이제 씻겨져 나가야 되는 것이고 영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풀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이제 알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천국에 여러분이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의와 진리로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만이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지금 당장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꾸 보여지는 거, 그죠? 어떤 상황, 어떤 조건 이런 것들을 자꾸 바라보게 돼요.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과 지금 부딪히는 일이 있고, 또 환경적 어떤 문제가 있고, 또 직장에서 어떤 문제가 있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고, 뭐 부부지간에도 어떤 문제가 있고, 부모 자식 간에도 문제가 있고, 또 질병의 문제가 있고, 이런 문제들이 뭐예요? 환경적인 거죠. 지금 현재 현존하고 있는 문제들이에요.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의와 진리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약속을 믿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약속대로 이루어집니다. 지훈이 앉아라. 자, 그래서 여러분이 듣고 보고 만지고 느끼는 것에만 반응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기 때문이고,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지만 하나님 지금 눈으로 보고 있나요? 못 보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신데, 그죠? 근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 성령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 그러나 그분은 우리 안에 와 계세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듣고 보고 만져지고 느껴지는 이것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이렇게 이성과 합리성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고 느껴지고 만져지고 이런 것들은 다 진리가 아니잖아요. 그죠? 이건 다 비진리입니다. 왜? 다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네, 진리는 변함이 없고 영원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 진리에 반응하고 또 하나님의 옳다함, 그것이 맞다면, 믿는다면 그거에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반응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환경이 어떻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얼마나 많은 사건이 있습니까? 그죠? 마라의 쓴물을 만나기도 하고 정말 별의별 일을 다 겪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믿는 자들에게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만들어요. 근데 믿지 않는 자들은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1세대들, 쉽게 말하면 이제 어른들이죠. 1세대들 가운데는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왜요? 자기들의 지금까지 살아왔던 어떤 그 습관, 인격화된 거,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것으로 바라보니까 믿음으로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들은 광야에서 다 엎드려졌습니다. 그 중에 믿음을 가진 여호수아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약속, 이 진리를 믿고 산다 이 말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이제 3장에서 가면 그런 표현이 있는데 결국 우리가 듣고 믿는다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누구나 이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냐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 사람의 약속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면 우리는 그냥 그걸 듣고 믿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생명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이것이 그냥 이론으로 형식으로 이렇게 들려지는 사람은 그냥 이론으로만 믿는 거예요. 이론으로만. 실제로 믿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바로 뭐예요?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의 약속이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설교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라는 것을 믿고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 8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요. 이제 3장에 가면.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 되는 것이고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이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분이 말씀하시는 걸 다 믿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면 우리는 그분을 의심치 않은 거죠. 자, 그래서 듣는 순간 여러분 어떻게 해요? 믿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기록된 로고스 말씀을 믿음으로 믿으면요, 이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죠? 글쎄, 우리 아까 아침에 우리 정분수 집사님 전화가 왔더라고요. 아침에.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내가 틀니를 해서 이렇게 끼고 다녔었는데 이빨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치아가. 그래서 그러더니 또 어깨가 이게 안 움직였는데 이제 어깨가 막 돌아간다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돌아가나? 좀 나아지긴 나아지셨네요. 예, 많이 좋아지셨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잖아요. 그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믿는 거예요. 믿을 때 역사는 일어나기 때문에. 아멘.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믿을 때 말씀이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원수들이 여러분 두려워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말씀을 믿는 것을 원수들은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믿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환경적인 문제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당장 믿음이라는 건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어떻게 어떤 문제는 지금 내가 느껴지는 거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눈에 보여지니까 그거에 반응하는데 믿음 있는 사람은 그것도 뭘로 바라봐요? 믿음으로 바라봐요. 그러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말씀의 권세를 갖고 사는 것은 원수들이 뭐냐면 제일 무서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이 말씀의 권세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근데 원수들은 현실적인 어떤 어려움이나 고통, 문제를 가지고 다가와서 결국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에 속으시면 안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은 자꾸만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기 바랍니다. 그런데 원수들은 이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시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죠?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하나님 살아계시면 우리 가정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잃어보지 않은 사람은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건강을 잃어봐야 건강의 소중함을 압니다. 건강할 때는 몰라요. 사실 뭐 교만합니다. 내 몸이니까 내 마음대로 막 움직인다는 거야. 근데 어느 순간에 딱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못해. 그걸 겪어본 사람은 알아. 그렇듯이 여러분 봐요. 또 어둠을 느껴본 사람은 예를 들어서 이 불을 다 껐다고 합시다. 그럼 어둠이죠. 앞에 보이지도 않아. 그런데 어떻게 어느 순간에 불을 하나 탁 켜면 어떻게 돼요? 환해지죠. 야, 빛이 이렇게 좋은 거구나. 그때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시면 여러분 보세요.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쓰임받기까지 여러분 40년의 광야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40년. 여러분 40년이라는 시간은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40년 동안은 왕궁에서 왕자로 살았어요. 얼마나 좋은 환경입니까? 그런데 완전 180도 다른 이제 광야의 시간이 시작돼요. 지금 여러분들은 편안하죠? 여러분들 지금 살고 있는 집 다 버리고 산속에 가서 살아라.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때는 완전히 다르죠. 화장실도 없어요. 그죠? 휴지도 없어요. 먹고 싶은 거 피자도 없어요. 그죠? 고기 그렇게 요즘 잘들 드시잖아요. 근데 산에 가서는 내가 잡아먹어야 돼요. 토끼를 사냥해야 되고 새를 사냥하고 그래서 먹고 살아야 돼. 개구리도 잡아먹어야 되고. 여러분 군대에 가면 여러분 그런 훈련이 있습니다. 뭐냐면 산속에 떨어뜨려 놓고
어디까지 찾아와라. 이렇게 하는, 아무것도 안 줘요. 예. 아무것도 안 줘. 그리고 어떻게 먹는 것도 자기가 해결해야 돼. 뭐 그러다 보니까 이야기 들어보니까 뭐 개구리도 잡아먹고 뱀도 잡아먹고 뭐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런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훈련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제가 그들의 눈빛을 딱 보면요, 눈이 빛이 나요. 반짝반짝합니다. 눈이 빛이 납니다. 정말로. 왜? 그만큼 뭐예요? 고생을 해봤기 때문이에요. 제가 그런 분들을 입소시킬 때 제가 훈련을 시키고요, 신고를 시키고, 또 퇴소하고 나면 그 사람들을 또 신고를 시키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을 훈련소에 보낼 때 모습을 봤고, 그들이 이제 퇴소해서 왔을 때 그 모습을 제가 보잖아요. 그러면요, 사람이 180도 다릅니다. 심지어 여러분, 여자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군대 말로 눈알 돌아가는 소리가 들립니다. 정말로. 근데 보통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그 훈련되지 않은 사람들은. 그렇게 180도 달라요. 똑같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과 믿음을 갖지 않은 사람은 너무 다릅니다. 그렇죠? 믿음을 가진 사람은 늘 어떻게? 하나님을 느끼고 살아요. 네, 하나님 느끼고 살아.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현실만 보고 살아요. 그러니까 현실 속에서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일희일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떤 때는 기쁘고 어떤 때는 슬프고 이런 일들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좋은 일 있으면 좋고 또 나쁜 일 있으면 나쁘고 그냥 이 정도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믿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 복음을 훼손하게 만든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원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진리를 왜곡시키게 만드는 거예요. 진리인 것처럼 포장을 해서 합리화시키고 율법으로 살게 만들어 버리고 현실에 매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을 흔히 우리가 음료라고 말을 합니다. 음료. 그래서 음료는 여러분 뭐냐면 천주교입니다. 천주교인들이 다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여러분 다릅니다. 음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진리라고 말하지만 복음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반드시 믿는 자들이 돼야 돼요. 이 바울이 말하는 복음이 뭐예요?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은 누가 줬냐?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믿으면 반드시 진리가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들었지만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1장 8절 9절에 두 번이나 저주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 모든 시간 속에서 내가 사는 유일한 기준은 뭐냐? 하나님의 복음, 진리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안에 진리가 운행돼야 돼요. 진리가 움직여져야 돼요. 그게 뭐냐? 진리 체계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진리 체계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내 과거의 경험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비진리죠. 그렇죠? 그거는 내가 살아온 현실이지만 그건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변해요. 여러분이 어제 경험한 것도 다 지나갔잖아요. 다 변했잖아. 오늘 새 사람이 됐잖아요. 그죠? 그럼 믿는 자에게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저도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한 적이 2번인가 있었어요.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보니까요. 안 아파서 걸어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이 70, 80 돼서 건강하게 움직이시는 분을 보면 몸이 아픈 사람 어떻게 하냐면 부럽고 존경스러워요. 야, 어떻게 저렇게 안 아프고 저렇게 저 나이까지 저렇게 사셨을까? 근데 나이 드신 분들은 그걸 잘 몰라요. 자기는. 왜? 늘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러나 아픈 사람은 그런 사람이 얼마나 부러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혹시 이거 느껴보신 적 있는 분이 있을 거예요. 저 느껴봤거든요.
제가 병원에 있을 때 안 아픈 사람들을 보니까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나이 7, 80 되신 분들이 건강하게 막 이렇게 움직이고 이런 걸 보니까 너무나 부러운 건데, 한편으로는 또 뭐냐? 존경스럽기까지 해요. 야, 어떻게 저렇게 건강에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늘 진리가 나를 이끌어가는 삶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내 안에 진리가 아닌 것들을 자꾸 빼는 시간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죠? 쉽게 말하면 그렇죠. 우리 몸에 때가 끼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때를 씻어낼 때 깨끗해지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차 앞에 유리가 있습니다. 유리를 닦지 않으면 뿌연하게 자꾸 먼지가 쌓여요. 잘 보이지 않아. 근데 어떻게 워시약을 뿌려가지고 씻으면 어떻게 돼요? 잘 보여요. 바로 그런 원리와 비슷합니다. 내 안에 비진리가 많으면 어떻게? 진리가 보여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늘 그걸 가지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게 옳다고. 저도 과거에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을 때는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죠. 여러분 중에도 지금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지만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은 다 다릅니다. 믿음의 시각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10인 사람, 20인 사람, 30인 사람, 40인 사람, 50인 사람, 80인 사람, 90인 사람, 100인 사람 다 달라요. 왜? 믿음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80인 사람이 20인 사람하고 대화를 하면 너무 답답한 거야. 왜 그걸 모르냐고. 저도 그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나 내 기준으로 그 사람을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 사람은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왜? 그 사람 수준이 그 정도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고, 때로는 기다려 줘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 줘야 돼요. 그러나 어느 날 그것을 깨달으면 이제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처음에는 완전히 좀 뭐라고 할까, 의심 많은 사람. 그런데 어떻게? 어느 날 그것이 깨지고 나서부터는 완전히 180도 달라진 그런 삶을 살게 됐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다 달라요. 믿음의 분량이.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진리를 가지고 살아야 되고 진리를 믿고 살아야 된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 약속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은 새 언약의 존재로 만드신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뭐예요? 후사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을 후사들입니다. 그래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가 뭘 말했냐면 정체성에 대해서 말했어요. 특별히 복음의 정체성은 갈라디아서 전체를 통해서 언급돼야 할 부분인데, 여러분 복음의 정체성은 뭐냐?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나와 있어요. 뭐라고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이게 우리 정체성이에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죄를 여러분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 죄를 씻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인간이 죄를 해결할 수는 없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정체성은 바로 1장 4절의 말씀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중요한 게 뭐예요?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뭐냐?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영생을 선물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오신 거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게 만드셨고 우리에게 거룩이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자, 그래서 우리를 더 온전케 해서 존재적인 의인을 만드는 거죠. 존재적인 의인.
그래서 우리가 현실 삶에서 죄를 지었더라도 우리는 회개할 때 여전히 의인이 되는 거예요. 아멘. 저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지만 자기도 좀 죄짓고 싶지 않아요. 근데 살다 보면 변화되지 않은 내 성품 때문에 또 죄를 짓지 않아요. 그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예, 회개.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늘 말씀을 먹어야 되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영적인 힘이 생겨서 싸워 이길 수 있어요. 예,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금방 뭐 존재가 완전히 바뀌어서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 여기 수십 년 하신 분들도 보면은 뭐 여전히 또 남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싸우고 뭐 이런 것들 종종 봐요. 우리 주변에서. 왜요? 교회 수십 년 다녔어도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새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속에 있는 비진리, 그죠? 상처, 쓴뿌리 이런 것들을 풀어내야 되고 또 우리 안에 영적인 문제가 있잖아요. 이 영적인 문제를 처리해야죠. 근데 사람은 영이 눈에 보이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그 영에 속고 살아요. 여러분들 뭐 많이 경험해 보셨지만 여러분이 목사님한테 기도를 받아보면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몸에 손을 딱 대보면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알잖아요. 왜? 느끼기 때문이죠. 그리고 영적 공격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아요. 제가 어제도 우리 집사님 그 병문안 갔다 왔는데 가서 이제 수술하고 나서 이제 기도해 주러 갔어요. 그래서 손을 딱 대보니까 수술한 부위를 딱 알 수 있어요. 왜? 딱 대보면 알거든요. 근데 처음에 제가 사고 났을 때 가봤어요. 갔는데 어디가 부러진지를 모르잖아요, 내가. 그렇죠? 육안으로는 내 눈이 엑스레이가 아니니까. 그죠? 근데 제가 손을 이렇게 대보니까 알겠더라고. 아, 여기구나.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여러분에 그런 얘기했죠. 여러분의 사고가 움직일 때 영이 움직인다. 이런 얘기죠. 지금 뭐냐?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영이 달라지는 거예요. 성령과 귀신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교회를 다니지만 양신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성령 충만할 때는 성령으로 막 말하고 행동하고 그러는데 어떤 때 또 이게 살짝 이렇게 미혹돼 버리면 또 귀신 일을 해요. 그런 일들이 흔히 있어요. 근데 본인들이 그걸 느끼는 사람이 있고 못 느끼는 사람이 있고 그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진리를 먹고 살면 어떻게? 진리가 나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자유할 수가 있는데 비진리가 그 사람을 끌어가게 되면 진리와 혼동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자유할 수가 없고 얽매이게 되고 불안하고 두렵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살다 보면 죄를 질 때가 있다. 그러나 우리가 회개한다면 여전히 우리는 의인이라는 것을 믿고 여러분 계속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아멘.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새로운 말씀을 계시를 바라보기보다는 지금까지 들었던 것, 지금 듣는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의 말씀을 삶으로 실체화하는, 살아가는 그런 삶이 돼야 돼요.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또 요한일서 2장 27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일서 2장 27절에 보면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그랬어요. 뭐가?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 말씀의 기름 부으심이 가르쳐주고 깨닫게 하고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었다면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 아무도 우리를 가르칠 수 없으나 오직
기름 부으심이 가르친다고 말했는데 그 말은 내 안에 모든 것을 주시고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과정이 필요하죠. 비진리를 뽑아내는 작업, 영처리를 하는 작업. 그러니까 비진리가 뽑아나고 그래야 진리가 내 안에 채워지고, 그렇죠? 전에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죠. 한국은행에 가면 위조지폐 감별사가 있습니다. 위조지폐 감별사. 근데 이 사람들은 늘 출근해서 하는 일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진짜를 맨날 보는 거예요. 진짜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를 계속 보다가요, 조금이라도 다른 게 눈에 탁 띄면 즉각 발견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가짜를 보는 게 아니라 진짜를 보는 거예요. 가짜를 연구하는 게 아니라 진짜를 연구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틀린 게 나타나면 즉각 알아보는 거예요. 아, 이건 틀리구나. 그래서 결국 여러분 말씀이 안에 채워진 사람은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딱 보면 즉각 알 수 있어요. 저건 아닌데 하나님 주신 게 아니구나. 저 사람이 지금 상태가 영이 성령이 아니구나. 이걸 즉각 분별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정말 진리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셨는데, 그죠? 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그랬잖아요. 왜? 내가 떠나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겠다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셔서 결국 그것들을 들춰내기 위해서 보혈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뿌리셨다고 히브리서에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마다 보혈의 능력을 실질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보혈의 능력. 우리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 보혈의 능력이라는 걸 여러분 가만히 묵상해 보십시오. 보혈의 능력이 뭐냐? 정말 나의 죄를 완전히 씻은 그 피, 내 죄값으로 뿌려진 피,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보혈이 내 안에 뿌려질 때 뭐요? 내 안에 죄들이 씻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모든 오염과 묶임들을 자꾸만 제거해야 되고, 그죠? 우리 안에 있는 오염된 거, 묶인 거, 이런 것들을 자꾸 풀어내야 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복음의 본성이라는 게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복음의 본성은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약을 먹거나 영양제를 이렇게 먹잖아요. 그럼 뭐냐? 캡슐이 있어요. 그죠? 캡슐 속에 들어가 있어. 캡슐을 그냥 영양제를 먹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영양제가 먹었는데 캡슐이 안에 들어가서 녹아지면 그 안에는 영양분이 몸속으로 흡수가 되기 시작을 해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캡슐을 먹었는데 캡슐이 들어가서 어떻게 녹아지지 않아. 그럼 그 안에 있는 영양분이 몸속에 흡수가 될 수가 없죠. 바로 복음이 그런 거예요. 네. 복음이 우리 안에 녹아져야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네. 나이 드시면 뭐 연골 영양제, 뭐 뇌 영양제, 눈 영양제 이런 거 먹잖아요. 저도 먹어요. 저도. 네. 무릎 영양제 이런 거 먹잖아요. 왜? 몇십 년 동안 그걸 사용했으니 닳고 닳았지요. 봐요. 쇠도 몇십 년 사용하면 닳아 문드러지는데, 그죠? 하나님 창조하신 이 뼈도 닳지 않겠어요? 연골도?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연골이 다 닳아가지고 인공 관절을 끼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재생을 시킬 수도 있고, 그죠? 회복을 시킬 수 있습니다. 또 영양제를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멘. 그렇죠. 목사님 같은 경우는 여러분 아시지만 제가 몇 번 간증했죠. 저는요 30대 초반인가 그때가 20대 후반인가 그때인데요. 제가 화장실을 갔다가 나오면요 똑바로 금방 못 걸어갔어요. 왜? 무릎이 아파서.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 20대 후반의 젊은 나이에 어떻게 그게 그럴 수가 있냐.
똑바로 못 걸어가고요. 무릎을 만져가지고 좀 풀고 이렇게 한 뒤에 걸어갔어요. 이해가 전혀 안 되죠. 이해가 안 돼요. 20대 후반에. 근데 제가 30대 초반에 이제 예수님 만났잖아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믿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요. 이제 그런 연약한 이 무릎이 회복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회복이 돼서 지금은 운동을 하러 다니잖아요. 지금은요, 축구도 할 수 있고요, 금것도 할 수 있어요. 왜요? 회복됐기 때문이에요. 대신에 관리를 잘해야죠. 너무 무리해서도 안 되는 거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의 보혈은 우리를 영혼과 육체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안에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살리는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이렇게 믿음으로 살고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녹아질 때 그 안에 생명력이 내 영을 살리고 나를 이끌어간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제 성령과 보혈의 능력으로 여러분 안에 있는 굳어진 것들을 다 녹여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아프신 분들은 그래요. 이거 안 낫는다고 말이에요. 그죠? 우리 저 집사님도 그래요. 근데 중요한 건 믿음의 믿음. 저도 많이 아파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픔에 대해서 잘 알아. 무릎도 몇 번 그렇게 다쳐봤고요. 운동하다가요, 축구하다가 다쳐가지고 1년 넘게 고생했습니다. 무릎을 못 꿇은 게 1년이 넘어요. 축구하다가 다쳐가지고. 이게 나이를 먹어도 마음은 옛날 젊었을 때 마음이거든. 그러니까 막 욕심내서 하다 보니까 다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1년 넘게 무릎을 못 꿇었어요. 기도할 때 여기 다리 뻗고 앉아서 기도했어요. 왜? 다리가 아프니까. 근데 병원 가도 이게 잘 안 나. 그래서 저는 병원을 제가 한 10번 이상 갔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내시경을 하자고 하다고 무릎을. 근데 왠지 하기 싫어. 그래서 다음에 하겠다고 그러고 왔어요. 그 뒤부터는 이제 병원 안 갔어요. 나 기도하겠다. 그리고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는데요, 이 무릎이 다 나았어요. 보세요. 내 병원 안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병원 다녀요. 나 허리 때문에 병원도 입원했었고요. 목 때문에도 입원했었어요. 근데 어떻게 지금 이렇게 회복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험을 해보면 진짜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구나 이런 걸 깨닫는데, 안 나았을 때는 자꾸 의심이 가는 거야. 어떻게 이게 나을 수 있지? 이렇게. 그럼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연준이가 왔잖아요. 어제도 왔었어요. 어제 왔는데 제가 손을 딱 떼어보니까 머리가 뜨끈뜨끈해요. 열이 얼마나 많은지 뜨끈뜨끈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사역을 이렇게 쫙 해줬는데 한 30분 사역하고 나니까 열이 쫙 떨어져요. 그 정상으로 딱 돌아가더라고요. 그러더니 이거 이제 얌전하게 놀더라고요. 봐요. 사람이 하는 일도 물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더 완벽하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의 진정성을 깨닫고 복음을 가지고 내가 살려고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내용은요, 하나님의 의가 있어요. 또 거룩함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까 말했듯이 살다 보면 죄를 져요. 근데 우리에게는 특권이 뭐예요? 예수의 이름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진실되게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줘요. 그리고 복음 안에는 온전함이 있어요. 이걸 이성과 합리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봐요. 인간이 무엇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생각해봐요. 인간이 어떤 세상 걸 가지고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오직 복음뿐입니다. 왜? 복음이라는 것이 결국 뭐냐면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살리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살아야 되잖아요. 영생이 있잖아요. 그런데 인간이 무엇을 가지고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해결할 수 없어요. 정말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리자면 어떤 청년 하나 전도를 했는데 뭐를 하냐면 그 청년이 마음 수련회라는 거 이런 거 봤어요 혹시? 이게 파라솔 쳐놓고 마음 수련 이런 거 하잖아요. 그 청년 내가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물어봤죠. 거기 앉아가지고 처음에는 관심 이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내가 이렇게 물어보면서 얘기를 해보니까 모든 안 좋은 것들을 다 이게 잃어버리는
그냥 사실은 현실은 이미 지났으니까 그건 다 잃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자꾸 생각해서 사람이 괴로운 거니까 그걸 버리는 훈련하는 게 명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영혼은 어떡하죠? 이게 질문을 했어요. 영혼은 어떡하죠? 그랬더니 당황을 하더라고요. 아, 글쎄, 그거는 생각 안 해봤는데요. 그러더라고. 영혼은 생각 안 해봤대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그 쉽게 말하면 명상이라는 것은 자기가 지금 겪고 있는 괴로움을 갖다가 잃어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자꾸. 그런데 그거 그렇게 하기가 쉬운가요? 그렇다고 그거 버렸다고 완전히 없어지나요?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이 돼야지. 그렇잖아요. 본질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데 그런다고 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봐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내가 편하게 살려는 그런 방법들을 연구해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끌어들여요. 그리고 나중에 그걸로 시작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면 또 딴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그 사람들도 내가 알고 보니까 그걸 가르쳐 준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을 아주 또 이렇게 이렇게 해놓고서 또 믿더라고.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믿기를 통해서 그렇게 미혹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알게 되었다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큰 축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자, 그래서 4절에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바울이 선포했는데 지금 말한 대로 복음의 내용에는 하나님의 의와 거룩과 온전함이 있다. 그래서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실적으로 그렇게 드렸기 때문에 결국 의가 있고 거룩이 있고 온전함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바로 십자가를 지는 일을 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바로 이거라는 걸 알죠. 우리를 온전케 하는 거. 그래서 시편 40편 8절에도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을 행하기를 즐기오니.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즐긴다고 고백합니다. 주의 법이 내 심중에 있나이다.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그 뜻이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며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죠. 아멘. 또 히브리서 10장 9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자, 말씀 띄웠으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을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즐거워해야 됩니다. 그죠? 주의 법, 하나님 말씀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예, 이렇게 살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또 히브리서 10장 9절에도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자, 여기 보세요.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결론이 첫째 것을 폐하심은 이 첫째 것은 뭘 말하냐면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을 폐하시는 것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려 하심이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율법은 폐해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도 율법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신 이 생명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복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아멘. 바울이 말하는 것도 바로 뭐예요? 이 복음이에요. 아멘. 그렇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지셨다고 말해요. 무엇으로? 복음으로. 예, 복음으로. 그것은 바로 뭐냐? 우리가 이제 옛사람에서 새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옛사람에서 새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서신 가운데 옛사람과 새사람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게 풀어지지 않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자기가 어떤 인간적인 방법으로 뭔가를 한번 해보려고 해보세요. 그거는 자기 수준의 것이지 그 이상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끝은 온전치가 못하죠. 그러나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 보혈은 온전하죠. 왜? 죄값을 치렀기 때문이죠.
아멘. 자, 그래서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또 바울이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첫 번째 사명은 뭐냐?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의 실질적인 해석을 한 사람들에게 이것이 해당이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실질적으로 믿는 사람들에게 이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격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은 어떤 것을 이루느냐? 바로 옛사람과 새사람을 이룬다는 거죠. 그죠? 우리 인격 안에는 어떤 사람은 옛사람으로 반응하고 또 어떤 사람은 새사람으로 반응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루신 사건이 우리에게 실제로 어떤 적용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할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의를 받아들이고 여전히 죄를 지고 있지만 그분이 이루신 의의 사건은 내가 어떤 존재로 창조됐느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복음의 사건, 이 사건에 대한 실질적인 이 일들이 내 인격 안에서 이루어진 사건이 바울이 바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다메섹 사건. 뭐예요? 완전히 존재가 변화되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이론적으로 이렇게 들려지지만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어떤 사람은 정말 말씀을 통해서 확 바뀐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성령 체험을 통해서 확 뒤집어진 사람도 있고 이런 경험들이 있어야 결국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정말 이런 새로운 삶을 살아가요. 근데 다 똑같은 시기에 이게 그런 사건이 있지 않잖아요. 어떤 사람은 초기에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시간이 좀 지나서 그런 일이 이루어지고 그죠? 어떤 사람은 또 몇십 년 만에 그런 일이 일어난 사람도 있고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가능하냐? 영적인 상태에서 분명한 일을 이루는 것을 히브리서에서 지금 해석하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늘 성소 사역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그게 나옵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히브리서 할 때 여러분 다 들었던 건데 너무 오래돼서 이제 다 잃어버렸을 거예요. 나중에 이제 다시 한번 다루겠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일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진심으로 영접하고 믿을 때 하늘에 기록되어 있는 내 모든 죄의 목록들이 다 깨끗이 지워졌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너희 죄가 지용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요? 우리는 천국에 우리의 진심으로 회개했다면 어떻게 돼요? 죄의 목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는 또 영적인 존재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때로는 정욕 때문에 또 죄를 선택하고 또 미혹 때문에 또 죄를 선택하고 그래서 넘어질 때가 있고 어떤 사람은 넘어져서 영영 못 일어나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어떤 사람은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서 더 열심히 믿음으로 사는 사람도 있고 다양하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믿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경험해 보니까 결국 뭐냐면 열심히 살다가도 어느 날 미끄러져 가지고 뒤집어진 사람들 봤어요.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죽어봐야 알아. 이거 심각한 일이거든요. 왜? 우리는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늘 육의 정욕대로 반응하고자 하는 육신적인 본능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영의 본능이라는 게 또 있어요. 복음의 본능이라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는 것이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고 온전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우리가 훈련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뭐냐? 영적 체육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영적 체육관이다. 여러분 운동을 잘하려면요 훈련을 많이 해야 돼요. 그죠? 목사님은 지금 이제 제가 운동을 이제 지금 탁구를 주로 하고 있잖아요. 그죠? 탁구를 지금 10년 넘게 하고 있습니다. 10년 넘게 하고 있는데 참 이게 실력이 느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뭐 옛날보다는 많이 늘었지만 근데 자기가 해도 자기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이게 안 되더라고. 근데 하다 보니까 이제 그걸 깨달아요. 옛날에는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정말 아주 수준급인 분이 있어요. 전직 국가대표 출신으로부터 10년 정도를 레슨을 받으신 분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잘 치겠어요. 그죠? 막 전국대회 나가면 막 1등하고 이러세요. 근데 그분한테 내가 레슨을 받아보니까 가르치는데 나는 그게 그렇게 안 되는 거야. 근데 지금은 그게 돼요. 왜? 많이 훈련하다 보니까 어느 날 깨달아지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목사님이 핏줄 세우고 아무리 막 가르쳐도요.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때. 그 때가 되지 않으면 그걸 깨닫지 못하더라고. 그렇죠? 누구나 다 똑같아. 근데 어느 순간 되면 자기도 모르게 이거구나. 이걸 몰랐네.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통곡을 하죠. 그동안 그렇게 살지 못한 것이 너무 억울해서. 자, 그래서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떤 존재로서 살아갈 것이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어떤 상태이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아무리 어려운 순간이 있어도 이 하나님의 존재라는 사실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여러분 분명히 회복됩니다. 100% 회복됩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공격이 들어와 봐요. 그렇게 좋다가도 갑자기 또 막 엉뚱한 생각이 돌아가기 시작하고 막 의심이 되기 시작하고 막 계속 활성화됩니다. 그쪽으로. 네. 왜? 자기가 그렇게 했기 때문이죠. 그걸 선택했기 때문이야. 근데 어떻게 그런 걸 자꾸 믿음으로 쳐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죠. 기도해야 되는 거죠.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여러분 우리의 선배들이 얼마나 엄청난 일들을 해놓았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고 한국 기독교 역사를 봐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이 나라를 이렇게 복음국가로 세웠는가가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 성경에 보면 특히 여러분 아시지만 뭐 다윗이라든지 다니엘이라든지 뭐 모세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여호수아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뭐예요? 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잖아요. 바울 같은 사람. 이런 선배들이 그동안 그렇게 자기들이 믿음으로 살아줘서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흘러 들어온 겁니다. 사실은요, 구약 시대의 우리 믿음의 선진들로부터 시작해서 신약의 우리 믿음의 선배들까지 다 우리에게 이런 영향력을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다 살아있는 자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 속에서 육을 가졌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수는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인내가 필요한 거죠. 인내. 우리 용기 어디 가셨나? 네. 저 뒤에 가서 애들하고 노는구나. 내버려두세요. 내버려두세요. 다 끝나가니까. 애들은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노는 거예요. 애들에게는 노는 게 복음이에요. 그죠? 자기가 좋아하는 거 먹는 게 복음이에요. 제가 어제 주일학교 예배 때 그랬어요. 너희들이 다음 주까지 요한복음 1장 1절에 18절까지 일주일 동안 18절을 딱 암송해갖고 오면은 다음 주에는 목사님이 피자를 쏘겠다. 내가 딱 그랬어요. 그랬더니 서윤이가 반드시 하려고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햄버거도 사달라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진짜 그렇게 외우면 다음 주는 피자를 쏘고 그 다음 주는 햄버거를 쏘겠다. 이 두 가지 일을 했어요. 그러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 한번 해봐라. 왜요? 애들 말씀을 암송시키기 위해서요. 그렇잖아요. 애들 말씀을 암송시키기 위해서. 아이들에게는 자기들이 좋아하는 게 복음이에요. 그렇죠? 노는 게 복음이에요. 애들에게는 그걸 통해서 뭐요? 진짜 복음을 들어가게 만드는 거죠. 아멘. 그렇게 되길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할 때 정말 여러분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러갔습니까? 그죠? 근데 어떻게 해요? 지금도 이 갈라디아서 이 말씀이 하나님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영의 사건은 늘 시와 공간을 초월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원의 사건마저도 계속해서 그렇게 만들어 가기 때문에 결국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 대한 부르심이 결국 우리가 서론에서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몇 시간을 계속 다루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론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사실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혹시 오늘 교회 와서 뭔가 느낀 거 없었습니까? 우리 교회가 뭔가 밝아졌다 이런 생각 안 드시나요? 환해졌죠? 왜? 전에 우중충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기도하는 가운데 이거 좀 바꿔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어제 싹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환하죠. 깨끗하죠. 똑같아요. 우리의 마음도 우중충한 걸 복음이 들어가면 이렇게 밝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우중충해도 복음이 들어가면 이렇게 밝아진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이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안 좋은 일이 있어야 결국 예수님을 만나면 결국 이것이 내 힘으로 된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된 거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구나. 이걸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죽을 병에 걸렸다가 살아나야 이건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걸 깨달을 수 있는 거죠. 아멘. 그 중요한 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자, 이제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 복음을 가지고 씨름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복음을 가지고 씨름하시고요. 물론 느끼는 건 다 다르시겠지만 여러분이 말씀을 계속 먹으십시오.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십시오. 아멘.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셔서 정말 여러분 안에 이 복음의 사건이 실체화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이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함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시간 다 같이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복음의 내용이 우리 가운데 실체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나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시간 다 같이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복음의 내용들이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함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복음의 정체성 이것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진리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야라바라바라바 더 충만하게 하시고 더 거룩하게 하시고 이야라바라바 더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기름 부어 주세요. 저녁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야라바라바 시아라바 카라바 더 충만하게 하소서. 더 정결하게 하소서. 더 하나님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온전함이 우리 가운데 실체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이 불러 임하여 주옵소서. 이야라바라바 더 충만하게 하나님 기름 부어 주세요. 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파송의 노래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는 새 사람이다. 하나님의 의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거룩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찬양합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리.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널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리.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이제는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를 외시 땅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역사 충만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각 가정 위에, 우리 반석교회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아멘.